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루카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입니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 2000년 전 어느 날 예리코에 이르러셨을 때 눈머니가 길가에서 눈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바로 주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바로 지나가시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그분이심을 직감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칩니다. 우리도 이 2000년 전 이 예리코의 이 소경과 같이 당신을 진정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고 있는지,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고 우리는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분께 우리는 외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하자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소경의 그 바람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며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로 인해서 바로 어둠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또한 자비를 베푸셨음을 그의 다시 뜬 눈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여 더불어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리코 소경의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간구함이 저의 간구함이 되게 하시고 그 간구함을 통하여 진정으로 당신의 그 자비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의 어머니께서도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당신 아드님께서 그 순환의 공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도록 어머니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것이 이렇게 기도서에도 곳곳에 이렇게 등장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대놓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기절이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그 공간복음을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 유인물의 네 귀절, 공간복음에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지만은 두 기절은 마태복음, 또 두 기절은 루카복음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단락에서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기도를 한 것은 바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케이스는 가나안 부인이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딸이 마귀에 들려서 시달리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인이 와서 기도할 때 간청을 할 때 처음에는 좀 이해되지 못하는 태도를 취하시죠. 아무 대꾸를 안 하시죠.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이 여인은 또 다시금 이제는 예수님 발치에 이렇게 완전히 꿇어앉았을 뿐만 아니라 부복하듯이 예수님께 자신을 이렇게 낮춥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강아지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시간에 그 딸이 마귀가 구마가 되죠. 예수님은 어쩌면 이 여인이 소문을 통해서든지 들었겠지만은 예수님이 처음에 냉대하듯이 그 여인을 대했던 것은 바로 그 여인이 입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던 메시아가 아니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어떤 메시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이 와서 왔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이 여인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래저래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그들 신이 있었다는 이방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빗대어서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텀을 통해서 이 여인이 뭡니까? 자신이 입으로는
이 메시아성을 고백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다시금 몰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사시는 온전히 낮은 자로서 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다시금 보시고 그 딸을 구마를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케이스를 볼 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꼭 그리스도교적인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게 불교에서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죠. 그죠? 네. 여러 곳에서도 이런 어떤 자비에 대한 기도를 유사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오늘 우리가 왜 제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신자분들도 그래요.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자비 5단 기도를 바치면서 과연 그리스도교적인 그 자비를 우리는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입으로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이 이방 여인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진정으로 이 이방 여인도 자비를 베푸시는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비의 예수님께 또 자비의 예수님께 우리가 자비의 기도를 바치지만 자비의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또 기도를 하는데 영원하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순환을 보시고 인류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엄밀히 더 들어가 보면은 죄에서 파생된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죄를 짓기가 힘들죠. 만일에 무인도에서 내가 산다, 뭐 죄 짓는 게 뭐 헛소리하고 뭐 하는 게 뭐 그런 소리 좀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사회 구조 안에서 관계성 안에서 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또 단절이 되다 보면 그게 죄가 되는, 영적으로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원인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이방 여인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어떤 죄의 궁극적인 현실이 뭡니까? 자기 딸이 지금 마귀가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나름대로 뭐 이방 신에게 가서도 뭐 구마를 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안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자비의 위대성이라는 것이 이 마귀도 쫓아낸다는 거예요. 왜? 이 자비는 하느님이 베푸시는 거기 때문에. 이 자비는 또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죄와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뭡니까?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뒤에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은 마귀도 어떻게 돼요?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케이스를 볼 때도 이 자비가 얼마만큼 강력한지 이것을 다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마테오복음의 17장 14절부터 나오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뛰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제가 뒤에 부분을 이렇게 인용을 다 안 했지만, 이 사람 역시 이방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 역시 뭡니까?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이 사람 역시 마귀의 부마가 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역시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시면서 또 이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결국 이 예수님께서 이 이방 사람에게 또 그 아들의 그 마귀를 쫓아낸 것을 보면은, 이 자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선민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케이스, 이 가나안 여인뿐만 아니라 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이 자비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이 자비는 다른 이방 지역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이 두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자비가 이 세상에 알려지고 또 이렇게 전파되려면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진정으로 이 자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해요. 목탁 두드리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하고 묵주를 들고 굴리면서 자비를 베풀어, 겉으로 보면 똑같이 자비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근데 내용을 보면 유사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처가 아니고, 어제 마음맷도가 아니고, 어느 잡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를 우리는 자비로 믿고 자비를 베풀어요. 근데 자칫 이 첫 번째 케이스인 가나안 여인처럼 이방신을 섬기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데 가서 자비를 처음에는 베푸시려고 했지만 이 여인에게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먼저 그 우상을 몰아내고 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와서 자비를 베풀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또 다른 세상 것에 숭배를 하고 있다면은 자비를 베풀어 주려고 해도 뭐겠습니까? 자비가 소매들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한국 정서에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각 정성으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물 떠놓고 그냥 100일 공양하고 이렇게 공양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님 무슨 나에게 뭔가 이렇게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비의 기도를 받는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그리스도교적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이것은 크나큰 은총이에요. 내가 어디에 주소 들어가지고 자비 5단 기도 바친 데에서 자비가 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바로 어떤 고백과 더불어서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와야 되겠어요? 그것은 자비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면은 내가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렇다면 나의 존재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이어지는 기도가 이 기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죄인됨의 의식이 없이, 자아인식이 없이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는 그 자비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고 그냥 앞에서 그냥 벽보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는 별반 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비는 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메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냥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이방 여인에게 하셨듯이 그냥 몽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미사 전례의 개의식 때 참회의 기도를 바치고 나서 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느냐면은, 먼저 개의식 때 사제는 뭐예요? 우리를 참회로 이끌죠. 구원의 신비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가슴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가슴을 칠 때 어떻게 쳐요? 어떤 마음으로 칩니까? 내가 이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기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면서 쳐야지. 소리만 딱딱딱 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도 그걸 아이고 니 그만 치라고 이제 니 아무런 네가 죄인이라는 것도 느끼지 않으면서 그냥 보는 신용만 내는 그런 내 탓이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에 대한 그 깊은 통회와 더불어서 참회 기도를 바치고 나서 이윽고 뭐라고 해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어떤 내 죄인됨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이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은 하나의 그냥 메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죄인이기보다는 남보다 의인인 척하고 내가 보면 뭐 한 것처럼 하는데, 그 사람 아직까지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존재에 아직 스며들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면 그 존재는 늘 뭐겠어요? 낮은 자,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자비가 내 안에 머무르려면은 내가 작은 자, 낮은 자가 되지 않으면은 자비가 내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교적인 이 자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종교에서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리스도교에서 이 자비는 죄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종착역인 구원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다. 어떤 현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비 기도 바치면은 무슨 효염이 있고 한데,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파우스티나 성녀에게도 말씀하신, 특별히 약속하신 게 뭡니까? 언제 내가 자비로 너를 그 영혼을 감싸주겠다고 했어요? 언제?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은총도 모르고
기도 받으셔? 네? 언제? 임종 때. 임종할 때 이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성모송을 보더라도 성모송 후반부는 결국 무슨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선종의 은총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와 저희.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속과 또 성모님께 바치는 성모성에 우리는 바로 죽을 때 그 자비를 구하고 성모님의 특별한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는 것이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뭐예요? 죽을 때 되면 후회하죠. 왜? 죽을 때가 바로 무슨 때이기 때문에?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적인 이 자비는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았어도 필요하지만 죽을 때 절대적으로 이 자비가 필요하다. 그때 되면 뭐예요? 셈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을 텐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분을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가서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만나려고 하지 않았는데 가다가 문득 떠올라서 그분이 계신 곳에 갔는데 그분을 또 만나게 됐어요. 닥터 브라이언이라는 하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직업이 외과 의사였어요. 근데 30년 전에 이 디바인 멀시, 자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어떤 연유인지 제가 소상한 이야기는 다 듣지는 못했는데 자기 직업을 다 팽개치고 이 자비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 모임을 만드는데 세나클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그 모임에 바로 그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를 40일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포메이션 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느 곳에서나 본당이나 어떤 단체에서 자신을 부르면 가가지고 자신이 체험한 자비 예수님을 알리면서 그 기도 모임을 만들고 그래서 미국에 거의 3,000여 개가 넘는 그 기도 모임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의사도 다 돈 되는 그 직업도 팽개치고 이 일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한국에는 2번 왔대. 근데 땅은 몰빵을 받았대. 왜냐하면 인천공항에 잠깐 경유한다고 다른 나라 가기 위해서 잠깐 경유한다고 공항에 묶여있다가 우리 한국에 머물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한국에 한번 모시고 싶다고. 왜냐하면은 이분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게 그냥 내 거 뭐 이루어 달라고 뭐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아는 사람 내가 현재적으로 그것 때문에 자비의 기도를 바친 게 아니었어요. 자비의 기도를 물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또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자비의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뭐예요? 그 소명을 다하니까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적으로도 이 사람이 아주 부유로워졌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몇 년 전에 자신이 이제 기력도 다하고 그래서 그 모든 그것을 뭡니까? 또 수도회에 다 헌납을 하겠다고 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거죠. 자비를 뭐 이렇게 해서 뭐 내 안에 떡국물 들이고 뭐 우리 집안에 무슨 일에 그것은 아직까지 뭐예요? 자비의 궁극적인 효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편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되겠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죠. 우리가 이 루카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게 되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잘 아는 이 한 사람만이 와서 감사드렸다. 근데 이것은 그냥 감사로 이렇게 그것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면 먼저 뭐겠어요? 육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와서 다시금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9사람은 뭐예요? 그 말 그대로 뜨거운 물에 그냥 자기 이 기도가 응답받았다 해가지고 다들 뭐예요? 자기 갈 길로 나갔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죠. 우리 수도에도 자비산 해가지고 보면 그게 막 왔다 갔다 해서 아마 우리 하면은 수만 명이 될 거예요. 근데 과연 삶이 바뀌었느냐? 응? 예수님께 다가와 다시금 감사를 드린다. 이것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이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다.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의탁의 삶으로 이제 살아가게끔 자신의 육신만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처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내 내면의 상태도 뭐예요? 이제는 정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교적인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할 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그 자비가 그 존재에 임하면은 자신이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자비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핑의 비길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 파도를 타야지 이래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백발백중 그 파도를 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뭐가 부러든지 그 파도가 얼마나 센데 수없이 자기가 타려고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포기하자 뭐예요? 파도에 맡기자 그게 서핑이 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원리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까지 자비를 해서 대상으로만 자비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나에게 자비가 임하셨잖아요. 그럼 자비에 따라 살아야죠.
이것이 자비가 내 안에 임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그것을 부엉해서 파도에 따라서 설핀을 타듯이 이제 자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삶이 바뀌겠죠.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편에서는 힘든 게 없어지는 거죠.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자비를 입고도 아직까지 내 인생 짐, 이게 아직까지 나에게 무겁고 힘들다면 이 삶이 분명히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그걸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자비 예수님 꼭저랑 의탁의 삶을 살아갔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어? 그건 아직까지 뭐예요? 자비에 온전히 빠져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떤 신자분이 저에게 그런 신앙 상담을 합니다. 신부님 어떤 때는 제가 자비로운 것 같아가지고 하는데 또 어떤 때는 또 옛날로 돌아간대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파우스티나 성녀 일기에도 자비의 바다를 비유하지 않느냐. 근데 자비의 바다에 이렇게 한번 빠져들면 빠진 채로 머물러야지. 우리가 그냥 바다에 뭐예요? 빠져들면 숨을 못 쉬니까 다시 올라오잖아. 그러면 안 가는 거야. 거기 그냥 빠져있으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죽지. 그게 자비에 의탁하는 삶이라고. 그 올라와서 수정하는 자기가 또 살려고 하는 거지. 그 원리를 깨달으면 당신이 왜 과거로 돌아? 그때는 다시 바닷속으로 기 들어가야 돼. 그래가 계속 왔다 갔다 아니고 내가 들어가서 완전 죽어야 돼. 내가 자비의 존재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교적인 자비는 바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그 모습을 발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꼭 적어라.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요? 자비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삶이 의탁의 삶으로 안 이어진다는 이 사람 아직까지 뭐예요? 벽 보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앞에 그냥 뭐 형체가 예수님 뭐 그림 하나 붙여놓고 그냥 자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감사를 드리러 다시 돌아온 이 한 나병 환자 역시 외국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외국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 또 이제 사도행전부터 그 유대 지역부터 해서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번진 이렇게 그리스도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퍼진 이 그리스도교 어떻게 보면은 이 외국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외국 사람이라는 것은 어쩌면 지금 내가 가톨릭 교회를 다니고 또 오후 3시 되면 묵주로 보면 자비 5단기도 마치고 그렇던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느님의 눈은 뭘 이렇게 속해 있고 뭐 했다고 해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보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외국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13억 이상 되는 가톨릭 신자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교회 다니고 그냥 교무금 내고 주일미사 참여한다고 그것으로 안전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고 자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닥터 브라이언이라는 사람,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회에서 의사라면은 충분히 품격 있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고 나서 뭐예요? 이거는 헛된 것이구나 해서 모든 것을 땡기시고 하나님 자비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보를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그래요. 하필이면 제가 왜 이렇게 자비를 전하게 됐지? 근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거예요. 먼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자비를 몰랐다면 이 사제 생활이 참 너무 무미건조했겠다. 제가 다시금 유혹에 빠지고 나락에 떨어질 그 위험에서도 내가 하나님 자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는 어떤 보람을 느끼는 게 이번에도 제가 플로리다 지역에 올란도라는 그곳에 어느 날 갔어요. 가는데 그곳에도 그 자매님을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한 자매님을 제가 온라인상으로 제 강론 강의 그리고 제가 그곳에 피전 갈 때마다 꼭 참석하는 자매님이었어요. 근데 형편이 진짜 열악한 자매님이었어요. 영어를 못하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미국에 와가지고 365일 매일 서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그런 직종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그 지역의 한 곳에서 피정을 했는데 그때도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헤어지는데 신부님 제가 조금 있으면은 제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신부님 특별히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문득 그 자매가 또 왔는데 이번에 가서 또 그 자매님과 함께 또 식사를 할 자리가 땡겨요. 근데 작년하고 얼굴이 좀 틀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자매님이 먼저 그러는데 신부님 제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아니 그때 어떻게 수술은 잘 하셨는가 보죠. 저 수술 안 했어요. 근데 수술하려고 다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다시금 내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내 앞부분에 이렇게 액이 계속 흘러내리는데 그게 눈하고 코하고 해가지고 막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자기가 그 기름 앞에서 일하지 않으면 자기가 먹고 살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신부님 그날 기정 끝나고 나서 기도받고 나서 왠지 모르게 힘이 생겨서 다시금 가서 의사한테 갔는데 내 사진 찍어보고 이러면 그대로인데 내 몸에서 무슨 힘이 생겼는지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그게 똑같은 증상에서도 더 이상 내가 시력이나 이 모든 게 나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병의 증상이 나는 거 그것은 또 다른 병이 걸려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 자비에 의탁하고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회복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똑바로 되었으니까 병균 또 뭐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게인스빌의 어떤 집에 또 하루를 묵게 됐어요. 그 장면을 제가 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추수하듯이 한번 가서 보라고 하나님께 저를 이끄신 것 같았어요. 그 자매는 또 그 올랜도에 있는 자매와 외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가정이었어요. 아주 부유한 어느 정도 부유한 집의 자매님인데 작년에 제가 비전 때 이 자매님이 우울증으로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진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로 그때 비정이 왔어요. 그리고 비정을 끝내고 다시 돌아가서 이 자매도 계속 내가 보내는 강론과 강의를 계속 듣다가 이 자매 변화가 돼요. 이번에 가니까 완전히 모습이 완전 바뀝니다. 신부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비는 이렇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이 제가 서두에 그 선포한 이 루카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이 예리코의 소경, 마태오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루카복음을 제가 왜 인용을 했냐면, 여기서 보면 루카복음서에서는 다시라는 이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첫 번째 다시는 그 소경이 예수님께 한 다시예요. 두 번째 다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는 그 말 그대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는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를 썼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다시 보게 해 주겠다 해서 다시를 썼고, 그리고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그 다시예요. 이건 역시 뭡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이 소경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한 목적은 뭐겠습니까? 자신의 육신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는 그래 다시 보게 해주겠다 하고 나서 이었고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도 들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가 나에게 간청하였던 그 자비는 육신적인 그 치유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거는 아마 2000년 전 그 예리코 소경만이 느꼈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자비를 입은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는 이 다시는 자기가 원했던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의 눈이 열렸다. 그래서 바로 당신을 눈뜨게 했던 바로 그 소리만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했던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뭐예요? 눈을 뜨니까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눈이 떠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본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비를 알게끔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의 기도를 바치고 또 매년 자비주의를 지내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은총이, 자비의 은총이 나에게 미쳤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존재가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자비를 따라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의 비추임에 따라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래요. 이 자비가 또 자비를 구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자비는 회복의 필수 조건이고, 회복은 자비의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또 회복의 그런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회복의 여정이라는 그 강의를 하면서 이 자비에 이어서 이렇게 회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평화방송 이제 제가 이렇게 2주씩 2회분씩 이렇게 찍는데, 자비의 여정을 7회분을 찍고, 그리고 그 주간에는 자비 여정 7회분하고 바로 회복 여정
1회분을 녹화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자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회복 여정 1단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 그 자비의 여정 7단계를 끝내고 잠깐 쉬는 동안에 브레이크 시간에 하다가 이 자비를 어떻게 회복으로 연결하지? 왜냐하면 그전에는 자비 여정, 회복 여정을 따로따로 피정을 했는데 이 자비 여정하고 회복 여정을 똑같이 이어서 하기는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연결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문득 파우스티나 성령께서 제 눈이 자비롭게 해주십시오. 제 손이 이 기도 아시죠? 그죠? 이 기도문을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문을 이렇게 쭉 보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을 주님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문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이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지 그것은 첫 번째 뭐예요? 현세적인 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왜 우리가 자비가 필요하냐?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에서 건져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존재를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원에 합당한 자가 뭐예요? 바로 첫째 아담이 죽음을 가졌던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둘째 아담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이 자비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죠. 말씀을 통해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시죠. 왜 그러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실 때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존재 자체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자비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단말마의 기도가 조금 이렇게 우리 마음가짐도 조금 이렇게 기도의 지향이 이제 좀 방향을 좀 제대로 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